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로마서 5장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대적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 또 인생을 잘 값어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또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모르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그 삶의 기준으로, 삶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지식 안에 갇혀서, 그래서 그냥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인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끌어안고, 그죠? 끌어안고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죠?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데, 사람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절대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물론 매스컴을 통하여서 유명한 연예인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을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 정말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더니 저렇게 오래 건강하게 잘 살 것 같은 사람도 어느 날 그냥 생을 마감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더 가만히 있지 않고 전도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끝내고 화평을 누리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알겠지만은,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집을 나갔던 내야 쫓김을 당했는데, 그죠? 그런데 자녀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그죠?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한 자유를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그 행복이에요. 행복, 기쁨이라는 거죠. 아울러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안에 머물면서
앞으로 마주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3절, 4절, 5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이 존재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이는 고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망. 우리는 이 땅에서는 조금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천국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줘야 돼.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러한 세계를 사모해야 돼요.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내세를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내세를 온전히 알고 또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세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다 보면 믿어지게 되고 또 보여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천국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제가 다른 비유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엄청난 보화를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뭐 하루를 굶든지 그죠? 잠깐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죠? 영원한 그 천국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참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어야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이 살아봐야 120년인데 120년간의 고통과 영원한 고통과 우리가 바꿀 것이냐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조금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 기쁨을 안다면 그죠?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다면 현재의 삶에서의 고통은 우리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현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영광을 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들은 그렇게 반대로 말을 하는 거죠. 죽어봐야 알지 뭐 죽음 후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 이런데 막상 진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그죠? 그 고통은 미워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더 비중을 두고 그리고 삶을 살겠냐는 거예요. 또한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거죠.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이 인내함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성공이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중도에 포기를 해. 그죠? 어떤 큰 프로젝트, 또 아주 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도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건데 그걸 못 참고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 금강을 캐는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금강. 누가 금강을 이렇게 사가지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금맥이. 그러니까 그냥 한 1m만 더 팠으면 거기서부터 그냥 금덩어리가 쏟아지는데 그거를 멈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팔은 거죠. 너무 안 나오니까.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이제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제 그 사람은 또 산 거죠. 사가지고 조금 한 1m를 더 팠더니 거기에 아주 금덩어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늘 말씀도 소망을 붙들어. 그죠? 소망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소망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내를 배우게 한다는 거죠. 시련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그러한 깨달음도 없는 시련은 헛된 거지만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 시련을 이겨낸 자만 그보다 더 큰 시련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거지 조그만 시련도 못 참는 사람은 결국은 조금 더 큰 시련이 오면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준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우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 신앙의 비유하면 반석 위에 그죠? 세워진 그러한 집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시련이 유익이 되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 헛된 것에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더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된다라는 거. 시련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자녀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고생을 하는데 부모가 볼 적에는 그 시련을 잘 이겨내기를 은근히, 그죠? 직접 도와주면 너무 아이들이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면은 큰 그릇이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서 부모님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만 도와주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잘 묵묵히 이겨내. 그러면 부모님이 생각할 때 마음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찡하지만 그렇지만 또 흐뭇한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길 바라는 거예요. 승리하길 바라는 거예요. 더 강한 영적 군사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성화되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의지할 수 없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묵묵히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러한 지혜로, 번뜩이는 지혜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성도는 불시험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구체화되고 그 소망만을 붙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 8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죠? 여기서 연약할 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연약함이란 단순히 몸이 약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약함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힘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그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의 모든 생을 다 바쳐서라도 구원을 할 수 있다면, 그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기약대로라고 그러잖아요. 기약대로는 정해진 시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섭리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 연단. 그래서 큰 그릇이 되도록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었을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정해진 시기가 있고 또 곧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정말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지체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적정한 타이밍에,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타이밍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느끼고, 그죠? 우리가 안다면 신앙생활을 헛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지질 않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9절, 11절까지 봉독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진노, 그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더욱 확실한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관계가 되었음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화목제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그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관계가 되었음을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죄인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친구의 자리로 초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거지의 자녀일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저 비웃음을 당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이 거지의 자녀가 아니고 대통령의 자녀다. 그리고 왕의 자녀다.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단 마귀의 자녀에서 종살이 하던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기쁨도 있고 섬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면,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분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서, 그죠? 그분의 호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 주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